에베소서 6장 13절로 18절 신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에 관하여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로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권리를 포기하라. 다시 이야기하면은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가 살아있고는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자기가 살아있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선악과를 아담이 자기 의지로 먹었기 때문에 타락한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존재라고, 불가능하다고요. 우리가 자기 부인이 되었을 때에,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내 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내가 점점 변화되고 할 때에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내가 영화롭게 한다? 이는 아직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이에요. 헛헛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 같고 결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그 지가 하는 건데 지가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요. 절대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자기 부인하면은 내 안에서 주님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신다. 그래서 모든 것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 하나님이 만족하게 100% 완전하게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건방지게 다른 이야기할 거 없어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부인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흔히 순교를 가장 위대한 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을 순교라고 이야기하고, 아마 죽어서 천국 가서 가장 상급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순교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들이 둘이 순교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했어요. 우리 집안에 이러한 복을 아들 2명씩이나 이런 복을 하나 주셨구나. 참 확실한 믿음이죠. 그 순교가 뭔지 아세요? 자기 부인의 극치라고요. 혼과 육 모든 것을 육신까지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순교라고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죽이는 그게 순교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세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서 살아있다. 이것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 뭐 이야기할 거 없어요. 누가 어떻고 저렇고 이야기할 것 없다고. 내 자신이 날마다 죽는가. 이게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16절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방패. 이게 무슨 뜻인가? 마귀가요, 사람마다 엄청나게 감시하고 지키고 또 협박하기도 하고 방해하게 만들고 성질나게 만들고 깐죽거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마귀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이것들이 술집 같은 데 가면은 마귀가 다 자고 있대요. 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고 막 가정에서 싸움 많이 하는 집 있잖아. 싸우고 하는 집에도 가보면 전부 다 DB 잔대요. 근데 교회에 오면은, 교회는요, 마귀들이 막 눈을 부릅뜨고 살핀답니다. 방해하려고. 그거를 공격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마귀들이 공격하고 틈만 있으면 그걸 공격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그냥, 그거를 막아내는 게 방패예요. 마귀들의 공격에, 방해에, 그걸 극복하고 이기는 것이 방패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갖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믿음으로 막아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마귀들이요, 간섭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간섭 안 해도 지 혼자 잘 놀고 죄 짓고 지 맘대로 잘 사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그냥 평안해요. 그냥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은 장담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 마귀가 공격하는 거 다 이겨내고 방패 가지고 다 막아내고요. 그래서 우리가 용사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새 사람을 날마다 입어 나가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오늘 6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앞에 4장에서 설명을 많이 했어요. 에베소서 다 5장까지 설명을 하시는데 이 믿음에 관하여 4장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가 되자, 어떤 일에 하나가 되자고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의 수준만큼 수준이 높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수준까지 같이 동일하도록 우리가 하나가 되자는 거야.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 이꼴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은 바로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예화를 드렸잖아요. 주중뱅이가 술 취해가지고 아무개 내가 밥 사줄게 몇 시간 나오라 그러면 나갑니까? 안 믿잖아요. 근데 너무 친한 사람이 몇 월 며칠 날 같이 식사하자고 하면 틀림없이 나갑니다. 왜 나갑니까? 잘 알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라고요.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잘 알 때에 우리가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음은 동일하다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보니까 이 믿음이 자란다 그랬어요. 그에게서 자라나야 돼요. 뭐가요?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그걸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보고 믿음의 방패를 가졌노라. 어떤 마귀가 공격을 해도 이 방패 가지고 막아내는 거예요. 시험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네?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4장 조금 전에 4장 13절에 읽었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이랬는데, 이 아는 일이라고 한 그 단어가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린 것 같았는데, 안다고 하는 단어가 헬러에 몇 개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노시스, 기노스크, 에이도 이런 거 있는데, 마귀가 하나님을 아는 걸 에이도 같은 그런 지식적인 거 아는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아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안다 그랬어요? 그분과 함께 살면서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속속들이 너무 잘 아는 거. 영생은 그런 거라는, 그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을 아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아는 일에, 이 말은 그 그노시스에다가 접두사 에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붙어요. 에피그노시스라. 그러니까 에피가 뭐냐면은 완전한, 확실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아는 일,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아는 것에 마침표를 끊는 것이 이 단어라고, 에피그노시스라고 해요. 알되 어중간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완전하게 아는, 이게 바로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그분을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분의 순소리까지도 내가 알아. 그분이 식사를 뭘 좋아하시는 건지, 뭘 원하시는 건지, 몇 시에 주무시는지, 뭐 이런 거 다 아는, 아는 알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서요, 그냥 교회 나와서 남들이 하니까 아멘 그러고 그냥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야말로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 다니면서 그냥 남들이 하니까 신앙 고백하고 그냥 아멘 그러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하는 것은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마귀가요 훅 하고 불면요, 흔들면요, 건드리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때요? 그냥 무너진다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밑에 모래에 물이 차도 그 집이 무너진다고요. 그냥 믿음의 방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잘 아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요. 마귀가 아무리 방해해도요, 막 방패가 있으니까 아무리 칼 가지고 화살을 쏘고 해도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그게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남들 이야기할 것 없다고요.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요. 왜? 상급은 내가 받으니까. 천국에서 상급은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약간 반대되는 예가 어떤 거냐면은, 히브리서 5장 13절에요. 젖을 먹는 사람마다 어린아이니 그랬어요.
젖을 먹는 사람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 말. 다시 이야기,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그런데 문제는 이 어린아이 같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믿음이 없어요. 사람 보면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어. 그 사람이 어린아이 같으면 천만다행이라. 왜? 그래도 개털 모자라도 쓰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바리새인 같고 그냥 염소 같으면 천당 갈 수 있습니까? 못 간다니까요. 염소가 맨날 양 틈에 살다 보면 자기가 뭔 줄 알아요? 양인 줄 안다니까. 그런 사람들 교회 너무 많아요. 어? 교회는 다녀요.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반석위에 그냥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딱 작정을 하고요. 공격하면 하루아침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교회 안 나옵니다. 얼마나 그런 사람들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잖아요, 주위에. 그러니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듣고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실천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고 점검하고 반성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반성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나. 그렇게 하지 않냐면 여러분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그냥 떠밀려 간다니까. 떠밀려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고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실체라고요. 믿음은 겪어봐야 되고 경험이고 믿음은 내 것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죠? 그 칭찬을 베레아 교인들 보고 하나님이 칭찬을 하셨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더라 이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또 이것이 그러한가, 이 말이 어떤 말인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라는 거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 뜻이거든요. 네?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자꾸 연구하니까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죠.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르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니까. 이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그냥 조사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야, 이 말씀이 진짜 맞구나. 자기에게 적용을 하고 체험을 하고 내가 순종해야지. 그렇게 날마다 하는 사람을 보고 베레아 사람들 보니까 여기에는 귀부인이 적지 않다 그랬어요. 이 말은요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보다 훨씬 육신적으로도 잘 살고 부유롭고 수준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한 20-30년 전에 이렇게 차가 많이 없었을 때도 금요일날 서울에 가보, 특히 강남을 한 번씩 가보면 차가 많이 밀려요. 근데 차가 많이 밀리는데 저는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근데 몇 분 다니다 보니까 그때는 차에 코팅이 별로 없어가지고 다 보였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근데
유별스럽게 여자들이 많아요. 여자들이 2명, 3명 막 이렇게 타고 다니는 차들이 많이 있길래 사랑의 교회에 있는 부목사님으로 계시는 동기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야. 목사님, 강남에 금요일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 다닌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 사람들이 막 구역 예배 다닌다고 막 이동을 하기 때문에 차가 많이 막힙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고 살펴보니까 그런 것 같아. 온통 여자들이요. 그 당시에, 지금이야 뭐 많이 보편화됐죠.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안 하세요. 육신적으로도 하나님 복을 주세요. 우리가 너무나 확인하잖아요. 유럽 보세요. 유럽.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보세요. 그 기독교가 왕성할 때는 완전한 선진국이었어요. 부유로웠다고. 근데 기독교를 지금 박해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박해하잖아요. 설교하면 잡아간다니까.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는요. 어찌 됐습니까? 경제가 어찌 됐습니까? 완전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망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나라는 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거기 정거거든요, 정거.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맡겨놓으신다니까요. 구질구질하게 가난하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 편에 보면은 아낌없이 주세요.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못 주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다만 우리가 아직 그러기 안 되니까 못 받죠. 믿음의 방패, 믿음만 준비되고 자기 부인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못 맡겨놓으실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 환경 탓하고 정치 탓하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남 핑계만 계속 대고 있다니까. 자기 부인은 안 하고 자기에게 문제 있는 거는 인식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을 나 짱구라 그래. 자꾸 짱구. 머리가 막 제대로 생각이 울퉁불퉁한 거 이게 짱구예요. 머리가 짱구죠. 동글동글한 사람이 머리가 이쁘잖아요. 생각이 이뻐야 돼요. 생각이 짱구가 너무 많아.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1시간 시간만 탁 때우고 거기로 끝. 일주일 내내 끝. 아무것도 성경 한 장 안 읽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요새는 어떤 사람들은 식사 기도 때도 어디 가서 식사도 기도 안 하는데 잘 안 하더라고 보니까.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시민입니까 그게?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어린애 같으면 그나마 천당은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린애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본인이 또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려 그러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천국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증거는, 확실한 것은 이미 눈에 보이게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자는 이야기예요.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엉뚱하게 불평하지 말고, 아버지가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는데, 못하실 거 없는 그분이 지키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데, 뭐 엉뚱한 생각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어떤 모습이 되는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봅시다. 338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디모데전서 1장 19절 338페이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배가 깨졌다는 말이에요.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 배가 깨졌다. 나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이 파선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 후메네오나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돼요. 후메네오 같은 사람은요, 내가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영지주의의 시발점이 되는 사람들 무리에 속한답니다. 이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육이 부활하지 않는다고 하는 영의 것은 선하고 육의 것은 악하다고 하는 영지주의의 창시자들이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단이죠. 믿음이 없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디모데 후서에도 나옵니다만은 바울이 아주 경계하라고 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구리 세공업자예요. 구리를 가지고 만드는 그런 세공업자예요. 그 당시는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근데 조심하라. 왜? 주의 종들을 엄청나게 힘들게 했다고.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여간 믿음이 없으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끝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은 점점 자라나가야 돼요. 10년 전보다 올해가 더 자라야 돼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근데 믿음이 파선해가지고 옛날보다 더 믿음이 망가졌다, 믿음이 없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세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 속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면 죽어요. 망하는 거라고요. 파산한다는 말이 뭡니까? 항의를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냥 이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믿음이 날마다 자라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믿음의 방패라 그래요. 마귀들이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짜증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 다 막아내는 것이 믿음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순교당할 때 뭘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믿음으로 다 이겨냈어요. 그리고 순교당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하늘나라에서 큰 소리 치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상급이 있을까 그분들은. 그냥 개털모자 쓰고 죽었던 사람들하고 그 비교가 되겠습니까? 다르지요. 상급이 있다 그랬는데. 해의 영광이, 달의 영광이,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설명을 안 하셨다고. 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야기해봐야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힌트는 주셨잖아요. 뭐가요? 상급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알아차린다고. 야, 내가 상급 열심히 내가 이 땅에서 살아서 믿음이 자라서 내가 죽어서 큰 상급을 받아야 되겠다. 아,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는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뭐가 선행되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도 잊지 마세요. 자기 부인해야 되는 거. 근데 제일 잘 잊어버리는 게 자기 부인 잊어버린다니까요. 마귀가 제일 방해하고 잊도록 만드는 것이 이 문제로 자기 부인. 왜? 자기 부인면 되면 마귀가 자기하고 상관없거든요. 왜? 주님 안에 싹 들어가서 주님께서 하시니까 마귀가 할 일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방해하고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게 자기 부인 못하게. 마귀가 제일 해야 될 일이 그 이야기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했잖아요. 그 믿음이 뭡니까? 선행이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을 때 그게 믿음이라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믿음이 없다니까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죠. 자기 부인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어제도 이루고 오늘도 이루고 내일도 이루고 계속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계속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구원을 이루러 가시는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하나 계속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듣게 하셔서 또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들 실수를 주님 아십니다. 연약한 것도 주님 아십니다. 성령께서 한 주간 붙잡아 주옵소서, 도와 주옵소서.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방패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